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의미를 알 수 없어 주저할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나안 땅 분배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된 중앙산지와 고원은 경작지가 적고 강수량이 적은 땅이었습니다. 베델은 북왕국의 성수가 되었고 기브온에는 산당이 세워졌으며 예루살렘에도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의 매 순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장청의에 새로운 임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임원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정의의 화합을 위해 애쓰게 하시고 기도하며 주요 사항들을 지혜롭게 처리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장교단 안의 교회들이 서로 다른 의견과 생각을 존중할 줄 알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낙심한다는 말, 또 절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절망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을 찾아보면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과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감정을 가리켜서 낙심이라고 또 절망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나의 삶에, 현재의 삶이 도대체 변화될 수 있을 만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우리는 절망이라고 하는 감정에 사로잡히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의 블로그에 이런 글이 쓰여 있는 걸 봤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 있는 상황이라도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어머니께서 지으신 표정 속에서 나는 절망이라는 감정을 보았다.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그 말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는 말을 듣고 절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상황들은 자주 찾아옵니다. 절망, 낙심이라고 하는 감정은 우리의 삶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런 낙심의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역시도 이런 마음들을 찾아온다는 것. 그런데 오늘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절망과 낙심에 대해서 대처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사도로서의 그런 모습들, 또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오해가 생겨서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던 자신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바꿔보려고 노력했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에 어쩌면 그도 낙심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런 낙심을 넘어서는 마음을 그리고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견고한 믿음,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바울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감내하기 힘들었던, 매를 맞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기도 하고 하는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 모습 속에서 드는 인생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에서의 부활에 대한 바울의 확신은 흔들림 없는 견고한 소망을 갖는 기초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던 그 시절에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들에게 찢겨서 죽어가던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죽음에서의 부활이라고 하는 흔들림 없는 이 견고한 소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기에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들에게 날카로운 이빨과 흉측하게 찢겨져 나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사에 보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불타는 장작더미 위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고 했을 때 이 감독에게는,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바울과 같이 있었다는 것. 그는 죽음을 앞두고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주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주께서 저를 오늘 이 시간을 위해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잔을 함께 마시고 수많은 주의 순교자들의 반열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썩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기다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기도를 마칩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런 기도로 그의 기도를 마치고 순교하게 됩니다. 오늘 그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썩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기다리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가지고 있던 부활에 대한 소망이고 믿음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이 편지 역시도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주님께서 먼저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생명이 주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주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소망과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그러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모습 속에서 바울 역시도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리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모습이 바울 스스로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그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고난의 현실만을 바라보면 소망도 없고 변화될 것이 없기에 낙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결코 낙심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그에게 주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 바울은 본문에서 고린도전서에 분명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속에서도 생명의 근간을 하나님께 두고 있었다라고 그를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에 또한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 또한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낙심을 넘어설 수 있었다는 것. 바울은 숱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복음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영혼들의 가치와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내가 주님께로 받았기 때문에 심각한 공경 가운데 처해도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자신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에게 곤란과 역경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사랑했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내가 채우더라도 오늘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부활의 소망이 자신 안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의 몸의 한 실체가 되었고 애정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바울의 인내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가 되는 삶을 살았던 바울이었기에 고난과 역경을 넘어서서 오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은 그러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향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자신에게 주셨던 그 부활의 소망과 은총이 있음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관심을 기울인 것은 외형적인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속사람이었어요. 속사람. 우리의 외형은 시간이 흐르고 그 흘러가는 시간에 따라서 날마다 늙어갑니다. 주름이 늘어가고 또 오늘 이가 빠져가고 또 기력이 자꾸 쇠해져가고 그래서 그 모습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정말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썩어져가고 낡아져가고 힘겨워가는 후패해져가는 인생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망이라고 하는 감정은 변하지 않는 내 미래에 대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내 미래가 변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무엇으로요? 겉에 낡아져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내 삶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화에 가까워져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인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수 없었던 자신의 그런 삶의 모습, 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기에 처하고 수많은 죽어가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봤다면 그 모든 것들이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을 바울의 모습 속에서 바울은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대한 애착을 버렸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모든 시간과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온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의 외형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사라져갑니다. 썩어져갑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은 그 부활의 소망은 영원하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고 또 요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17절과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고 오늘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위로했던 바울의 편지에서도 또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고난을 오늘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치 앞을 바라보았을 때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하고 낙심되고 절망적인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찬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은 잠시 잠깐 우리의 삶 속에 있다가 지나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지극히 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부활의 소망을 믿고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삶 속에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외형적인 것들은 늙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고 또 바뀔 수 없는 현실인 것처럼 보여져서 절망스럽고 낙심되는 우리의 삶이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동행하심을 믿고 주님을 죽음 후의 권세 아래서 다시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를 살려주실 것을 믿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우리 편에 서 계시기에 오늘도 부활의 생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낙심을 넘어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걷는 모든 걸음 속에 동행하여 주셔서 이 믿음이 실현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영원한 소망 되신 하나님의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God.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루어지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